모든 걱정 잊어버려 새로운 날이 오니까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 서로를 생각하며 살아 함께하는 이 순간 1절에 보면 범죄했다고 하는 말이 나오죠. 범죄한 일이 있으면 누구에겐가 그런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렇게 범죄한 일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일견 생각하는 것처럼 사회의 법, 이렇게 실정법, 그것을 어긴 것, 뭐 남의 물건을 도둑질한다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을 상하게 한다거나 그런 범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범죄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언어의 뜻으로 보게 되면은 넘어지다, 따로 떨어지다, 또한 뜻으로 어떤 뜻이 있냐면 타락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이 말을 빌려서 생각해 보자면 어떤 유혹에 의해서 부지중에 실수하거나 가지게 되는 허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에게 범죄한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바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떠나서 살아갔던 것, 사도 바울께서 전해주신 그 복음에서 떠나서 또 떠난 것 외에 또 어떤 것이 있었느냐면 사도 바울에 대한 신뢰도 무너졌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거짓 교사들의 그 사탕발림에 넘어가서 이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면서 사도 바울보다도 나중에 들어온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더 좋아했던 것, 더 따라갔던 것, 더 추앙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죄를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 가운데 그런 것들이 드러났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먼저 어떻게 생각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여 보라. 너희들이 나에 대한 대접이 그랬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그 복음에서도 떠나 있었던 적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나는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래서 나에게 잘못했던 것, 실수했던 것, 그것을 다 넘어서서 이제 본래의 모습으로 내가 가르쳐준 복음으로, 그리고 나와의 관계가 예전의 관계로만 회복되어질 수 있다면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너희들을 변함없이 끊임없이 예전과 같이 똑같이 사랑하겠다. 그러니 너희들끼리도 그런 사랑을 가지고 살아라. 너희 형제가 너희한테 뭐 실수한 것이 있으면, 허물되는 것이 있으면 그러한 것들을 들춰내지 말고 그것을 법대로만 따져서 용서하기보다 먼저 치리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이 서로 간에 잘 다듬어서 포용해서 너희들이 그 모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포용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남이 나한테 잘못을 했어요. 이것을 법적으로 따져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려가지고 뭐 사과를 받든지 뭐 다른 곳으로 뭐 어떻게든지 보상을 받든지 그렇게 해서 처리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형제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나한테 서로 잘못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용서해주고 포용해줘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냥의 마음으로는 쉽게 안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나한테 허물이 있는 사람을, 실수한 사람을,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온유한 심령이 되면 너희가 신령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너희가 그리스도인임을 알고, 너희가 정말로 온유한 심령을 가지게 되면 너희한테 실수한 사람도, 허물을 가진 사람도 너희가 용서하고 포용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을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매를 가지고, 훈계를 가지고 그 사람을 바로잡으려고 하지 말고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온유하다고 하는 게 뭡니까? 온유는 온순하고 착하다고 하는 건데, 온순하다고 하는 그런 착한과는 다른 거예요. 온순하다고 하는 것은 힘이 없이 그냥 착하기만 한 것이고,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힘이 있어도, 강함이 있어도 착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바로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강하지 못한 연약한 짐승들을 볼 때
뭐라고 얘기해. 토끼 같은 거 보고, 아유, 이거 온유한 짐승이야. 그러지 않잖아요. 토끼 같은 것을 보게 되면은, 아, 온순한 짐승이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착한, 힘은 없으되, 착하긴 하되 힘 없는 거. 그러나 온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힘도 있어요. 능력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속에서도 그 힘과 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착한 마음으로 선대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온유라고 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게 바로 이런 온유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 이런 온유한 마음이 있을 때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잘못을 해도 실수를 해도 그것을 넉넉히 용서하고 포용해서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설 읽어보셨죠? 옛날에 그 장발장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잖아요. 그 장발장에서 이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빵 하나를 훔쳐먹은 죄로 19년 동안을 복역하고 나온 이 장발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전과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디 가서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잠 한 번 제대로 재워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배고픈 김에 그냥 하루 종일 그 도시를 거닐다가 성당이 있어서 그 성당에 들어가 가지고 신부님을 만났는데 그 신부님이 이 장발장의 행색을 보고 그 정말 초라함을 보고 그래 너 오늘은 우리 집에서 유숙하고 가거라.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맛있는 것을 해주고 있는 대로 최고의 반찬을 차려가지고 또한 최고의 정말 화려한 대접으로 그 당시에 그분에게 은초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귀중한 사람들이 올 때만 귀빈들이 올 때만 쓰는 거지만은 내가 너를 위해서 쓰리라 생각하고 그것을 딱 식탁에 놓고 거기다가 촛불을 펴놓고 음식을 잘 대접했어요. 근데 장발장이 잘 대접을 받았는데 내일은 어디 갈까 걱정이 되잖아요. 돈 한 푼도 없고 가진 돈도 없고 그래서 나쁜 생각이 드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방금 전에 식사 대접을 받았는데 이 신부님이 그 촛불 킨 그 촛대를 보니까 그게 값나가는 것이겠더라. 그 은초대 좀 내가 훔쳐갖고 가자.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 유혹을 못 이겨가지고 그날 밤에 그것을 탁 자기가 훔쳐가지고 이렇게 도망을 가게 되잖아요. 근데 얼마 가지 못하다가 경찰한테 붙잡힌 거예요. 너 이거 어디서 나느냐? 그러니까 나 이거 선물로 받았다고. 누가 너한테 이런 선물을 주느냐? 저기 가면 성당인데 그 성당에 계시는 그 신부님께서 나한테 선물로 주셨다고. 그걸 가서 확인해 보자. 그래서 이 장발장을 끌고 이제 그 성당에 와서 그 신부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신부님이 지종을 들어보기도 전에 어떻게 된 경우를 미리 다 짐작해서 이 친구가 이걸 가지고 가가지고 또 붙잡혀왔구나.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맞소. 그거 내가 이 사람한테 준 것이요. 저 사람이 훔쳐간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준 것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왜 하나만 갖고 갔냐고. 내가 이거 촛대가 원래 쌍으로 있잖아. 이거 내가 하나 더 챙겨주니 이것도 가지고 가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장발장이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게 그 신부님의 호의로 말미암아 그 선한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양심의 가책을 받고 깨져가지고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기한테 잘못한 사람, 자기한테 허물이 있는 사람, 온유한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포용해 준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마음을 우리한테 가지라 이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바로잡을 때는 이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로잡아라. 곧 감화시킴으로 그 사람을 바로잡으라.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 간의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지를 바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리고 나도 항상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닦아가는데 자기 자신을 정말 더 아름다운 신앙적 인격과 성품을 가져가는 데에 늘 살펴보아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온유한 마음과 거기에 따른 행동을 가질 때에 만들어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은요 신앙심이 좋은 사람은 대부분 배려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더 좋은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요즘 여러 교회들 중에서 이제 그 예배드리는 것과 함께 많이 실천하는 운동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섬김의 운동. 서로 섬기자는 거예요. 정말 위아래를 따지지 말고 서로 섬기는 운동. 그것을 하게 되어질 때에 느껴지는 마음의 행복감, 그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운동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일 그 중점적인 사항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그 포인트 되는 게, 우리가 섬김하면은 세상에서는 주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이게 차이가 났을 때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대해서 이렇게 잘하는 것을 섬김이라고 하는데, 그런 섬김 말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더 힘이 있고 우리가 더 높은 사람이지만은 아랫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을 더 잘 섬겨보자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뭘 조금만 나눠주는 우리가 거지들한테 적선을 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배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을 담아서 나보다도 못한 사람들을 더 정말 나보다도 더 정말 잘 대해드리는 그런 섬김을 가져보자. 성경에 말하는 섬김은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짐을 서로 지는 걸로 나타난다는. 그리하여서 무엇을 성취하라면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하나님께,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라. 서로 짐을 나눠줌으로,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짐을 나눠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고 성령의 충만한 삶이 되어지고, 이렇게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만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뒤에서 보게 되는 또 다른 짐이 나오는데, 그거하고 단어가 좀 다르거든요. 여기서 짐이라고 하는 것은 큰 짐을 말하는, 어떤 사람이 자기의 혼자의 무게에, 지고 가는 무게에 견디지 못하는 그런 짐이 있을 때 방관하지 말고 그 짐을 나눠주라 이 말이에요. 나눠지라,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런 짐을 나눠지는 그런 섬김의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바꾸어진다고 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원칙으로, 법칙으로 어떤 사람을 감화시키고자 하는 것과, 은혜로 또한 섬김으로 변화시키고자 할 때 어떤 것이 더 잘 되는 줄 아세요? 섬김으로 남을 변화시키고자 할 때 훨씬 더 잘 변화가 되는, 그게 사도 바울에게서도 나타나거든요. 이제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자신의 지식을 피하라는 시대였어. 광고하는 시대였어, 사도 바울의 시대에는. 그래서 각 도시마다 가보면은 서로 간에 지식을 뽐낼 수 있는 그런 큰 광장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 광장에서 가서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그 논리로는 이겼어요. 우리 하나님을 소개한다고 이렇게 복음을 논리로는 이겼는데, 무슨 결과가 생겨났냐면은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결과가 이루어진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논리로는 이겼는데, 똑똑함으로 이겼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된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얘기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에 대해서 저 사람 정말 말 잘한다. 논리적이다.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겨낼 수 없겠다. 그러나 너무 똑똑한 척하네. 너무 잘난 척하네. 그러고서는 그것만 인정해주고서는 그냥 떠나가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지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내려와 가지고 교회가 안 세워지는 것에 큰 상처를 입고 큰 실망감을 입고 고린도에 내려와서는 그 목회할 여력을 다 잊어버리고 그 천막 깁는 그 작업이나 하면서 그쪽에서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고린도의 지방에도 교회를 세워지게 하시는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두고 나중에 굉장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져요.
고린도 교회가 시험 들었을 때 저게 내 탓이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당시에 다른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보다 더 신앙적으로 좀 약했거든요. 그 이유를 자기 자신의 뜻에서 찾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충만했을 때에 내가 고린도 교회를 세웠더라면 너희들도 훨씬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져서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지 아니할 텐데, 내가 그때 영적으로 너무 자신 없는 가운데 내가 고린도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나약하고 부족하구나, 그것이 내 탓이라고 이렇게 자책하는 경우를, 성경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데가 바로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이렇게 힘으로 남을 굴복시키는 것보다 섬김으로, 좋은 마음씨로, 인격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 훨씬 쉽게 변화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솝의 우화에도 보면은 그게 나오잖아요. 바람과 햇님이 대결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나그네를 보고, 야, 저 사람이 옷을 입고 가는데 저 옷을 우리 한번 외투를 한번 벗겨볼까? 그 우리 내기하자. 그러니까 바람이, 내가 힘으로서는 최고야, 내가 너를 이길 수 있어. 그래갖고 바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큰 폭풍, 엄청난 바람을 불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그 힘으로, 바람의 힘으로 옷깃을 벗으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더워서 쿡 하면서 막 이러면서 가가지고 옷깃이 안 벗겨졌잖아요. 그런데 햇님이 힘으로 하지 않냐고 따스한 햇볕을 착 내려뜨니까 그 따스함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옷을 이렇게 외투를, 아우 날씨가 덥구먼 하면서 이렇게 벗게 되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힘으로써 이기는 것보다 온유함으로 이기는 것이 훨씬 더 큰 변화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을,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왜 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힘듭니까? 왜 성도로서 살아가는 게 힘듭니까? 세상의 법칙보다도 더 멋있는 법칙으로, 더 뛰어난 법칙으로, 세상의 수준보다도 더 뛰어난 수준으로서 사람들을 대하고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을 대하고 살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더 참아야 되고, 내가 상처를 입다고 할지라도 내가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더 참아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성도로서 살아가는 게요, 바르게 살아가는 게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정도보다도 훨씬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은혜로 알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 된 그 은혜로 알고 그 기쁨으로 살아간다면 그 마음속에 그러한 온유한 심령이 생겨나서, 그런 마음이 생겨나서 그 일을 다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알아보시고 그런 사람들을 필히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 가운데 큰 인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며 스스로 속임이라, 된 줄로 생각하며 속임이라, 그렇게 씁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섬김으로 나를 낮춤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죠.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사람의 내적인 상태를 지적하는 것이죠. 남과 함께 남의 짐을 나누어 지지도 못하면서 여전히 외식적인 율법의 구조 속에 빠져서 스스로 완전하다고 생각하며 교만으로 일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자신을 속이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 자기의 일을 항상 살피는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그래서 4절에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남의 허물을 보고 그것보다도 내가 남으로 자랑을 하지 않냐고, 내가 그런 사람들을 포용함으로, 내가 주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 주셔서 그래도 저렇게 나오는 사람들을 내가 그래도 화내지 않냐고, 내가 주님 주신 사랑으로 내 마음은 정말 그 정도가 못 되는데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나도 정말 저 사람들에게 포용할 수 있었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결과가 드러났네. 이렇게 자랑은 자기 안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나같이 무익한 사람을 통해서 또 이런 아름다운 일을 성취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놀랍도다. 이렇게 여기서 자랑은요, 교만하라고 하는, 자기를 피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자부심을 가지라는 얘기, 그 긍지를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나같이 무익한 사람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구나. 참 그리스도인 된 내가 기쁘다, 감사하다. 이렇게 자랑은 자기 안에서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2절에 구별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2절에는 바루스고 여기서는 포르테온인데 이것은 한 사람의 짐꾸러미.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짐이 있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십자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달게 치라. 그것을 잘 지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그 짐을 잘 지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각각 다를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짐을 잘 지었습니다.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짐을 지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상대하다가 정말 막히는 것, 안 되는 것, 또한 말씀을 전하다가 어렵게 되는 것, 또한 대접도 잘 받지 못하는 것, 이 모든 것들도 자기에게 주신 짐이라고 생각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잘 지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짐을 잘 지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짐을 잘 지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또 축복해 주시죠. 우리가 달란트 비유해 보면은 2달란트 받은 자가 그 2달란트를 다 잘 지게 되니까 어떤 축복 주십니까? 2달란트를 더 주셔서 더 큰 일을 맡기시고 더 큰 사람으로 사용하시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잘 지니까 5달란트를 더 주셔가지고 10달란트를 받은 책임자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짐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를 우리가 잘 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과 그런 저를 보시면서 더 좋은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물로 더 축복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 땅에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더 나아가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생활에 필요한 영과 홍과 육의 축복들을 다 받으며 살아가시는 우리 한성교회의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노래해 하늘을 향하여 날아가 모든 걱정 잊어버려 새로운 날이 오니까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 서로를 생각하며 살아 함께하는 이 순간 영원히 기억될 거야. 빛을 따라가면 돼. 우리 모두 손을 잡아 믿음으로 채워진 길 희망의 빛이 오네. 작은 기적 큰 기도 우리가 함께 만들어 마음 깊은 곳에서 뜨거운 마음 느껴봐. 새벽이 밝아오는 그 시간 기쁨이 우리 감싸고 희망이 넘치는 세상 우리가 꿈꾸는